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사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권능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광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 참 좋은 여행, 멋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좋은 엄마를 만나면 그야말로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삶에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참 좋은 학자같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성령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어머니의 영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기억나게 만들어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노라고 말하면서 나와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나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이루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종살이 하면서 모든 억울한 이런 죄명을 덮어쓰게 되고 그는 감옥까지 가게 되는 억울한 이런 감옥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애굽 하늘에 아무도 그를 하늘 아래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의 친척도 없고 애굽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었고 성령께서 그를 보호해 주었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애굽에 그가 총리가 되고 애굽의 실질적인 고난 1인자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가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고 그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런 경험을 자기는 처음 해봤어요. 모세도 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낼 때 그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누구도 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강한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돕는 사람, 주님이 지키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일제히 모두 기도하던 120여 문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는 떠나는 겁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너 오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성령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자꾸 내 마음에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는데도 내가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듣게 되면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꾸 소멸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떠나가면 대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가 늘 함께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한 걸 꼭 기다렸다가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꼭 기다렸다가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50일째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500여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루 이틀 있어도 성령이 강림 안 하게 되니까 다 떠났어요. 120여 명만 남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혹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느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어찌할꼬 이런 그 감동이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면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공격하지 말고 성령이 감동을 주었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3,000명이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이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점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임하는 그 상태가 꼭 술 먹고 그 상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게 되면 그 술 먹고 난 상태가 조금씩 자꾸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순한 양처럼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면 사자처럼 됩니다. 싸나워지게 됩니다. 눈에 베이는 게 잘 없어져 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눈에 베이는 게 없어져 가지고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술을 조금 더 먹게 되면 원숭이가 됩니다. 원숭이는 재롱을 부리고 그 다음에 해롱해롱해지게 이렇게 원숭이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술을 조금 더 먹으면 돼지가 됩니다. 돼지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술이 들어가서 이제 그 술이 그 사람을 점점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느 정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 가지고 술의 기운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성령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의 뜻대로 안 살아요. 성령은 받았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그를 성령이 그를 다스립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듯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성령이 완전히 움직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그 사람, 야, 변화됐다. 야,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하고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해교도 있는 데 가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거기서 그들은 목을 쳐 죽이기도 하고 그를 그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내기도 합니다. 목숨 걸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오른손을 잡아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신앙 고백,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영이에요.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잘 세우는 이런 영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도 교인이 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에 그 신안에 정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중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버림받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학을 조금 공부하고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을 다 복음화시켰습니다. 정도에 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역에 교회가 11개고 90% 이상이 다 예수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가게가 거의 다 문 닫습니다.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는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굿땅도 없고 절간도 없고 사찰이 없어요. 거기는 점치는 집도 없고 미신이 다 없어졌어요. 그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자꾸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우리는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최고의 행복의 극치로 여겼습니다. 가장 자기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걸 최고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주님이 몸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런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허는 이 애가서를 읽어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기 포도원이에요.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모두가 다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교회를 비판합니다. 목사를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교회를 허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바로 이게 작은 여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거듭난다는 겁니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다른 보혜사는 똑같은 보혜사인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성령이 자꾸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꾸 내 허물을 보게 합니다. 내 허물을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이렇게 허물이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남의 허물이 보이려고 하다가도 네 허물이 더 크잖아. 너도 이런 허물이 있잖아. 그러면서 성령이 자꾸 자기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꾸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영적인 이런 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거듭난 사람들의 언어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고 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라고 불러요. 내게 구세주이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내 주인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꾸 닮아가요. 그 주님을 자꾸 닮아가니까 내가 주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육을 따라
다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내 생각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인 노릇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자꾸 넣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자꾸 나쁜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을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생각 따라 움직이게 되면 내가 육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내가 영적인 주의 영이 내게 임한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늘 그래서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 생각해 자기 생각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경험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이드를 자꾸 해주려고 해요. 자꾸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내 이 소욕에, 육신의 소욕에 자꾸 이끌려가지고 그리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힘으로 못 이겨내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내가 살게 되면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성공적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뭘 닮아요?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요? 기락이에요. 세 번째가요? 화평이에요. 네 번째가요?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거는 예수님의, 이거는 성품이에요. 성품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그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우거지가 없습니다. 환하게 밝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에 내가 꼭 보살처럼 자꾸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아유,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같아요. 이래 돼야 되지. 부처님 같아요. 보살님 같아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닮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마음이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를 바로에게 내보내라. 만약에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장자만 죽일 게 아니라 애굽의 장자 다 죽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은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법적인 양자입니다. 법적으로 양자도 하나님의 모든 장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 하늘의 모든 걸 다 상속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 하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땅 한 떼기 안 필요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장자들, 여러분 오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장자로 삼아주신 아버지여,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